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마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제일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일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사실은 저도 설교하기 어렵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잘 실천을 못하는 것 때문에 저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문제는 제 목회 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용서와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회피하거나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덮어버리거나 해결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그 평생 안고 가거나 아니면 얼굴 보기 싫어서 그냥 예를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긴다 버리거나 아니면 같은 식구라면 안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해결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합니다. 제 경험상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경험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안 될까?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렇게 용서의 문제는 못할까? 그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는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좀 무겁게 출발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을 좀 붙이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납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할까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2배가 넘죠. 3번보다는 7배가 훨씬 높으니까. 사실은 7번도 굉장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2번째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 손해를 끼치거나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화나게 했습니다. 용서달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3번째쯤 오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 뻔뻔하다. 철면피다. 쟤는 안 변한다. 쟤는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 내가 용서해줬으면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안 바뀌어. 그리고는 3번까지는 내가 해줄게. 3, 4번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3, 4번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7번이라는 말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7번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가 7번 가지고 안 된다. 70의 7번, 490번. 이 이야기는 뭘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고백해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안 변하는데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들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을 한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했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용서 안 하셨는가? 해도 안 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벌써 한 5번, 6번 용서해 줬거든요. 얼마나 제가 더 하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과 근거들을 대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주마. 그리고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과 그리고 그 종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100데나리온의 수치는 대부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돈입니다. 만약에 요즘으로 따지면 만약에 1년 연봉이 3만 불, 3만 불을 받는 사람도 없죠. 한 5만 불, 6만 불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2만 불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15,000불, 2만 불. 작은 돈 아니죠. 목돈으로서는 제법 큰 돈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로 도대체 얼마냐? 이건 사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적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은 한 1달란트, 무게가 나가는 1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내가 겨우 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20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은 1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면 은 1달란트를 내가 받는데 금 1달란트는 그것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곱하기 15배 하니까 300년을 일해야지 금 1달란트를 내가 하는 거예요. 300년을 일해야.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300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수치가 좀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이 사람이 몇 세 사시겠습니까? 100세 살잖아요. 그것도 100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해요. 100세 살면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살까지 끊임없이 일해서 100년이라고 쳐도 300만 년을 100년으로 나누면 3만 번 동안 태어났다 죽었다 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물론 부자라면 갚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부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너 다 못 갚지만 네 몸,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 갚아라. 이거 10,000달란트 못 갚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거 다 팔아서 갚으면 내가 나머지는 탕감해 줄게라는 의미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윤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지금 이러느냐. 이게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알아듣기 쉽게 만든 거니까 지금 그건 우리가 따질 얘기는 아닙니다. 종이 엎드려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참아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얼마나 울며 불며 자기의 사정을 통사정하고 아뢰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기가 3만 번을 죽었다 깨났다 또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고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렇게 해도 다 갚지 못할 액수를 한꺼번에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그 해피한 이야기가, 비유가, 야, 내가 지금 탕감받았다, 너무 기쁘다, 친구들을 모으고 주변의 이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해야죠. 그리고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도, 야, 괜찮아, 이제 나 탕감받았는데 내가 너까지 그런 정도는, 그 액수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반대로 했습니다. 백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려간 친구를 붙잡고 목을 잡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빚진 사람이 나 참아달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는 뭐라고 하셨는가? 33절에 핵심이 있고 마지막 35절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 같이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거지, 내가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용서를 그렇게 실천하기도 하고, 그것도 괜찮은 이야기죠. 용서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용서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내가 또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느냐? 내 죄가 요 정도라는 겁니다. 내가 빚진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10,000달란트만큼, 지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10,000달란트만큼의 빚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얘기한 과장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과장입니까? 우리가 겨우 10,000달란트밖에 없나요? 우리가 죄진 것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미워한 것, 내가 거칠게 말한 것, 내가 상처 준 것, 아니 알고 상처 준 건 고사하고 모르고 상처 준 것까지 헤아리면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내가 줬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교만한 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거 다 쌓아놓으면 얼마가 될까요? 아마 죄의 무게가 10,000달란트는, 금 10,000달란트는 좋게 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대로 용서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그걸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대로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당신이 그만큼 못 느끼고 있군요. 이걸 그 죄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은혜의 정도는 그 정도군요 라고 딱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용서와 함께 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그 은혜가 먼저 아니에요. 그건 다 그 다음이에요. 순서로 보면 한참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오는 은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게 뭐냐? 용서예요. 이 용서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혜는 은혜 아니에요. 용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게 은혜가 아니면 용서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천의 삶도 진짜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큰 도전으로 오며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셔서 주님의 빛의 나라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게 느껴진다면 나한테 백태나리온 손해를 입힌 사람은 너 용서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35절을 결론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저는 어떨 때는 두려워서 참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일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 받았다가도 용서를 다시 되물리고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하신 걸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마치 두 번째 해석인 것처럼 보여져요. 너희는 누구예요? 크리스천과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짜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치 우리의 용서가 하늘 아버지 용서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조건이 달려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너 진짜 용서 실천하지 않으면 너 내 제자 아니다. 그 뜻이에요. 너 용서할 줄 모르면 너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 크리스천 아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소망의 메시지기도 해요.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더 높습니다. 더 큽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18장에 물으셨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로 봐자면 낮은 자리에서 별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께 사랑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고 따르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오늘 결론도 그래요. 18장의 마지막 결론도. 누가 진짜 천국에서 큰 자냐? 내 말을 듣고 내가 용서하듯 너도 그 용서를 실천하면 네가 진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진짜 큰 자다.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큰 자고요. 용서를 적게 잘 못하는 사람은 작은 자고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용서 못해.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네가 나한테 한 게 뭔데? 크리스천 아닙니다. 용서는 하지만 좀 부분적이거나 용서를 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할 사람 가리고 이 사람 용서하고 이 사람 용서 안 하고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으면 아마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거예요. 정말 작은 자예요. 천국에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빛을 멀리 떨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고
가까이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천국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도 결정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로만 해서 살면 안 되죠. 제가 늘 누누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당신 확신이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세상 왔다 또 교회 왔다 바꾸 얘기하면 진리했다 안 했다 그렇게 살면 아주 천국 못 가면 어떡할래? 진짜로 못 가면 어떡할래? 진짜라는 보장이 있느냐? 없잖아요. 여러분 턱걸이는요 간당간당합니다. 이건 목사가 봐도 모르고 자기도 봐도 모르고 예수님만 아시는 일인데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기왕이면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과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세계, 그 빛의 세계, 그 찬란한 영광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냐?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주변 변두리에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보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했다는 건 뭐냐? 받아준다는 뜻이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뜻이고 그 사람에게 얼굴 찡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사람 나 얼굴 안 볼게 이것도 아닙니다. 얼굴 보고 다 친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그 사람과 친해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77번 또 잘못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주고 변화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고쳐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의 가진 가장 큰 문제가 고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내 목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교정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할 일은 용서해주고 기도하고 또 대화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애쓰는 사람, 참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서하기가 싫어서 피해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얼굴을 굳게 하거나 쌀쌀맞게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원수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손해를 끼친 백단어리운에 손해를 끼친 그 이상의 혹은 그 이하의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며 우리의 본질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나 같은 인생 이 죄 많은 인생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지옥가 마땅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사울처럼 버림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여전히 용서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그 용서와 긍휼함이 있다면 이제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긍휼함을 받은 마음으로 긍휼을 받은 그 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용서를 실천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